우리 몸의 한 70%, 어린아이들은 80%가 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피를 아주 맑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이런저런 암이 있는데 그 암도 예방을 한다 그럽니다. 또 혈압이나 혈당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속을 굉장히 편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변비 같은 것도 사라지게 하고 하는 그런 음식이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은 원래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갖다 내버리는 양파입니다. 양파를 즐겨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이 암도 예방되고 혈압이나 혈당 같은 것도 조절이 되고 비만도 해소가 되고, 그 화장실 볼일을 잘 보니까 여자분들은 피부가 고와지겠죠. 예. 그렇게 해서 화장빨도 잘 받게 되고, 그럼 얼굴도 더 이뻐지게 되겠고, 얼굴이 이쁘면 사랑도 더 많이 받겠죠. 양파라는 거 그거 하나만 즐겨 먹어도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드린 것처럼 나가서 예수를 전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효과는 단순하게 효과를 넘어서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지옥 가고 천국 가고 하는 이런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구원이라는 것은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사람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가서 그걸 건져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난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냥 있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 가야 합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불구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일시적으로 타고 없어지는 그런 불이 아니라 유황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뜨거워가지고 금방 죽는 것이 아니라 고통만 있다 그랬습니다. 죽지는 않아요. 언제 죽는가 하면은 자기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를 전부 다 고통으로 다 받았을 때에 죽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 40도도 안 되는 이 여름 더위 속에서 허걱거리고 중리 산이 그러고 난리를 치는데 지옥의 불 온도가 몇 도나 되겠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는 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복음을 듣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다는 거죠. 세상에 여러 가지 기적이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하잖아요.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이 대한민국 땅에, 이 경산 땅에
이 대구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기억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을 얼마나 많은 시간 사람들이 지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서 알잖아요.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교회에다가 앉혀놔도 결국은 제 발로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체질이 지옥 체질인데 천국 가는 대합실이 있으니까 불안해가 못 있는 거야. 그냥 뭐 자기 자리로 편한 자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주일에 와서 내 입으로 찬양을 하고 내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는 이 자리에 내가 평안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고 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있을 수 있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살 자리로 오게 되고 지옥 갈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천국 가는 자리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경산에도 많은 병원들이 있고 의사들이 있지만은 저 의사들의 그 솜씨에 따라 가지고 생명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사인을 하라 그러죠. 본인 사인도 받고 보호자 사인도 받습니다. 그 주된 내용이 뭔가 하면은 수술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책임 묻지 않는다. 잔소리하지 않겠다고 입 다물고 있겠다고 미리 약속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구원의 실패는 하나님에 의해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이런 복 받고 저런 복 받고 평안하게 살다가 아이고 세상 살아보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겠네가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구원의 대열에서 멀리 가버리고 이렇게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야야 내가 별의별 사람 다 해봤지만 니는 도저히 구원 못 시키겠다. 니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의 이 자리에서 절대로 이탈하거나 낙오하지 말고 이 구원의 대열의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내 삶이 풍성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는데 그를 고쳤다는 이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것들은 마태복음에는 있고 다른 복음에는 없는 것도 있는데 네 가지 복음 속에 다 있다는 것은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의부이지 않습니까? 그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장모 집에 이렇게 아마 처가살이를 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집이 아직까지도 가면 있습니다. 지붕은 없어요. 그런데 그 집터는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 집터 위에다가 지붕을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바람은 다 통하고 그러지만은 그 집터는 그냥 보존되도록 해놨는데 그 집터가 있는 곳이 갈릴리 해변가에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터에 방이 이렇게 방터가 남았는데 요 방이 베드로의 장모가 누웠던 방일 거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베드로 입장에서는 처가살이를 하고 장모 입장으로 봐서는 이제 사이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사이가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먹고 살만하게 됐다. 예, 이러한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위가 알도 새도 모르는 그 예수라는 자를 따라가지고 제자로 가버리고 집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장모가 불안한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딸이 결혼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이가 들어오지 않게 되고 누구를 따라다닌다는 동네에 소문이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사이가 이러네 저러네 그러고 딸을 시집을 잘 보냈네 못 보냈네 막 그렇게 잔소리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소리보다도 장모의 걱정과 근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먹고 사는 데 있습니다. 이때까지 사이가 벌어가지고 그래도 괜찮게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사이가 돈벌이를 하지 않고 가버렸어요. 사람을 따라가서 돈이라도 벌어오면 좋으련만 그런 소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장모의 이 열병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화병이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아까와 같이 우리 집에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었던 이 사이가 어느 날 자기하고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가버렸으니까 거기에다가 많은 동네 사람들은 이런저런 소리를 하지 먹고 사는데 대책은 없지. 그러니까 이 장모로서는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열병으로 들어 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칠 때도 다르게 어떻게 여러분 사람 몸에 열이 난다는 것은 몸이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깥에 있는 세균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괴롭히게 하니까 우리 몸 속에 있는 모든 기능이 모든 그 세균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총 출동해가지고 그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의 흔적이 열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피곤하고 열이 많이 나면은 그냥 들어누워서 쉬어야 됩니다. 내가 몸을 움직이지 않고 쉬어야 내 몸에 있는 적혈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건강한 이런 그 생체들이 몸 바깥에서 들어온 자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기지. 아이고 이거 지금 싸우고 있는 판에 우리 주인 양반이 또 약을 먹고 일 안 나고 몸을 막 쓰대고 이렇게 하면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더 큰 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장모를 고치는 거 보면은 열이 날 때 머리에 손을 얹고 머리를 식혀주고 보통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장모의 손을 잡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손에 열 나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아마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 입장에서는 그 사이가 따라갔던 그 예수라는 자, 처음으로 얼굴을 보고 그가 그의 마음속에 그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평화스러움을 보고 장모가 마음이 놓은 거예요. 손을 잡으니까 마음에 그렇게 불안해하고 걱정, 근심이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떠나가고 그 열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 불안, 고통, 시련, 눈물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걸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고 해도 머리에서 좋은 생각이 나오지 않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장모의 손을 잡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손을 잡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인들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믿음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서 일으킨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많이 보고 그 12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하고 제일 대화를 많이 했던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러 가시고 십자가를 지게 되니까 도망가고 부인했던 것이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장모 집에 왔을 때 베드로의 믿음이 뭐 그렇게 대단했겠습니까? 그래 베드로 역시도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일을 하다가 돈벌이 해가지고 식구들 먹여 살렸는데 우리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살까? 굶어 죽지는 않을까? 아마 걱정 근심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베드로의 집을 찾아가 주시고 그 장모의 병을 낫게 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 더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전도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시간과 재능과 물질, 내 목숨을 바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나머지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아, 내일부터 만약에 월요일날 시험이 된다 그러더라도 시험 공부한다 그래서 예배 빠지고 그렇게 하면 시험 망친다. 절대 그러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예배 드릴 것 예배 다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공부도 책임져 주신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예배만 드린다고 교회만 있고 집에 가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두 개를 같이 해야 돼. 예배 드릴 시간에는 예배 드리고 공부해야 될 시간에 공부를 하고 우리가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중에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일날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열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인들이 무슨 보험을 한다 그러면은 교인들이 보험 영업을 하고 또 때로는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보험 하는데 보험 하나 넣어주세요 하면은 네, 제가 형편이 되는 대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보험한 걸 보니까요, 실손보험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정말 내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그 실손보험이라 그러대요. 근데 보험 들은 거 보니까 실손보험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건강에도 이제 병원 갈 일도 자주 있고 이제 그렇겠죠. 근데 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뭐 병원하고 별로 안 친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실손보험이 없어가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걱정을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제 아들이 이번에 카카오톡에 본사로 들어갔습니다. 그 본사에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주는데 그 복지 혜택 중에 하나가 본인 부부, 본인 자녀, 그 다음에 장인, 장모, 본인 부모의 병원비 100%를 회사에서 다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유, 그래가지고 내가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그 직장에 오래 있거라. 여러분, 제가 아들이 카카오 본사로 이렇게 그동안 계열사에 있었는데 본사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 저 돈 많이 버는 카카오가 그 돈을 가지고 성교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 아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들이 본사에 들어갈 때 자리가 없었어요. 본사에서 오라고 해놓고는 보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TO가 없대요. 그런데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자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는데 보니까 복지 혜택이 그렇게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넉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살기 힘들다고 생각할 때에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베드로처럼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을 다 해결해 주신 이런 성경 말씀을 보시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에 힘쓰게 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넉넉해진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지나간 10년 동안에 우리가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기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열매가 있지, 우리가 보통 교회들처럼 교인들 헌금해가지고 땅 사고 교회 짓고 이럴 생각을 했으면은 아마 이 교회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는 선교한다고 시작을 하고 교회를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14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교에 관련된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전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BTS 방탄소년단이라는 그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정말 세계적인 그런 가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따 가지고 일본도 7명의 남자로 된 또 팀을 만들었대요. 이름 또 박탄이랍니다. 방탄도 아니고 박탄이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한국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방탄소년단이 노래만 잘하는, 저는 뭐 노래를 잘 모릅니다만은 노래만 이렇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선행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멤버들이 자기가 다녔던 고등학교마다 아마 대학을 간 놈이 없거나 덜 있겠죠. 그래 고등학교에다가 보통 뭐 1억씩 기부를 했대요. 고등학교 1억 하면은 엄청난 액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또 모금을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 소아병 환자들 돕고 이런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BTS를 좋아하는 아미들, 아미라는 말이 영어로 군인, 방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름이 저럴까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군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미라는 이름을 가졌더라고요. 근데 이 아미들도 똑같이 자기네들도 모금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있는 그 지역에 어려운 복지시설 같은 데다가 기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그 아이들 마음속에는 우리도 저 세계적으로 유명한 BTS와 같은 그 걸음을 걷고 있다는 데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위대하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이신 그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 이하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나는 전도하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 제자를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만 그렇게 전도하시는 게 아니라 12 제자를 세워가지고 이 제자들도 나가서 전도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전도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아이고 이 힘든 일을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그 주님께서 하신 일, 그 일에 내가 동참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영적 프라이드를 가져야 됩니다. 자존심을 높여야 됩니다.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세우셨다. 이 한국 땅에 6만여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경산 아름다운 교회를 선교를 위해서 세우시고 여기에 나를 불러주셨다. 이러한 데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베드로가 받았던 것과 같은 그런 내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우리같이 학력이 부족하고 건강이 모자라고 물질도 부족하고 권력도 없는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영광을 우리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대구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를 탔던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공항에 나가서 서울에 회의가 있어서 가는데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갔는데 거기서 그 당시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자기하고 차 한잔 하러 들어가자 그래서 대구공항에, 저는 그때 대구공항에 VIP실이 따로 있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들어가니까 그쪽에 있는 승무원들이 이렇게 커피도 주고 그래요. 앉아서 이야기를 한참 하는데 비행기 시간이 다 됐습니다. 10분밖에 안 남아서 출발 시간이, 나는 지금 빨리 비행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양반이 가려고 그러나 안 가려고 그러나 그렇게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기장이 다 유니폼을 입고 오더니만 거수 경례를 딱 붙이고 의원님 이제 출발해야 될 시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가입시다. 이래가지고 비행기에 탔어요. 그 양반은 앞에 타고 난 저 뒤에 가고. 아 대단하더라고요.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공항에 내려가지고 목사님 서울 볼일 제 차를 타고 볼일 보시고 그렇게 경산 가십시오. 그리고 공항에 가자마자 그게 아무나 차 댈 수 없는 곳에 가까운 곳에 국회 배지가 붙어있는 차가, 승용차가 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차를 타고 서울에서 볼일 다 보고 이제 나중에 국회의원실에 들어가서 그 사람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차 한잔하고는 그렇게 경사도로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그렇게 갔을 때는 제가 대공항에서 VIP실에 들어갈 수도 없고, 비행기 출발하기 10분 전, 타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서 그 차를 타고 그렇게 볼일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그 힘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나라의 국회의원 힘도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힘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이 기적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동참해서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도 살리는 것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도 더 윤택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